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본문으로 무엇이 나를 맡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맡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당황스러운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 길로 달려가다 보니까 그 길이 막힌 길이라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최선을 다해서 일생을 살았는데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제주도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로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로공원에 들어갔는데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커플이 들어갔는데 다른 커플들은 이제 그 미로를 잘 지나서 최종 목적지에 가면은 이제 종을 울리게 돼 있었어요. 목적지 왔습니다. 그래서 종을 울리게 돼 있었는데 다른 커플들은 다 나갔는데 저희들은 마감 시간 될 때까지 길을 찾지 못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벽에 부딪히다가 그냥 하루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힘으로 못 나가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를 이제 와서 데리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슈, 가장 중심에 있는 이슈는 무엇이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한 길로 가지 못하고 길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죠. 제가 이제 캠퍼스에 전도를 나가면 꼭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공부하더라도 구원받고 공부해야 된다고. 연애를 해도 구원받고 연애를 해야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삶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낭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면서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 스스로는 영생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끝날에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기반을 어디에다 두고 삶을 세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한 유일한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터전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삶의 끝날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배우는 것은 영생을 얻기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삶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뭘까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인생의 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질문을 바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마태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한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적어도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는 굉장히 그래도 어떤 지위가 꽤 높은 편에 있었고 또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부랴부랴 와서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 철저하게 죄로 오염되어 있고 한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나에게서 출발할 때 항상 절망이 옵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한 문제에서 나의 노력으로 포커스를 나에서부터 시작하면 길이 없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자꾸 절망이 올까요? 그것은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는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도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하면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한계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작은 일에도 다짐했다가 금방 무너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해보면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나로부터 시작하면 거기에 절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그런 특징,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마다 그들이 주님께 질문했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그것을 내게 행해 주십시오. 또는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한 질문은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엎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곳에 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시면 무엇인지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선언이 따라올 때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주체를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나로부터 시작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영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계명이었죠? 오늘 보니까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의 자세는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말하면 그래, 그 말하면 됐다, 너는 영생을 소유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숨겨져 있는 치부를 드러내셨습니다. 21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어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돈이 그의 명예이자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돈이 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요, 더 의지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상임을 아셨던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네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 플러스 알파, 세상도 즐기고 예수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뻥 먹고 알 먹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가겠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세상과 예수를 바꾸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선상에서 두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든지 오직 삶 가운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험난한 길이 있든지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고난의 길이든지 핍박의 길이든지 예수님께서 버리라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는 결코 세상 즐거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우리가 돈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업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도와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허락하시고 어떤 기업을 운영하게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기업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이 청년을 예수님을 못 따르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특이하게도 돈에 그다지 욕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주신 그 질문의 요지를 잘 알아둬야 돼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요구를 바꾸셨을 거예요. 여기서 재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발목을 잡는 그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 이것까지도 나를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결코 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참 돈을 사랑하는구나. 돈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실제로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따르지 못한다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만 난 환경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긴 후에 내 것이 먼저 있고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돈,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성, 술 취한, 방탕함, 가족,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 모든 것들 나는 결국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는 결코 바늘기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말은 좋아 보이죠. 나는 세상도 즐기면서 예수님 믿을 거야.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내 위에 동일선상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나와 그 어떤 것도 세상 즐거움으로 동일선상에 올려놓을 수 없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1등이고 돈이 2등이고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길 수 없다. 나는 절대 가치이다. 너의 인생에 있어 나는 절대 가치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미 알면서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돈과 재물을 섬기면서 세상의 기쁨을 섬기면서 예수님도 같이 섬기겠다. 이 불가능한 일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생을 방해하는 요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세관에 대한 무지가 영생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약간의 하나님을 위해서 약간의 손해도 감수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기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돌아올 유익은 보여도 천국에서 이후에 주겠다고 하는 것, 네가 이것을 포기하면 이후에 이것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관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세관이라는 것은 꼭 사후에 우리가 죽어서 오는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내세관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을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세관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내세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과 그리고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런 내세관이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내세관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업과 풍성하심과 은혜와 보상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돈 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내세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 영적인 보상이 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은 결코 자기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신앙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인색할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원리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면 그것이 천국의 보화로 쌓인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나의 물질을 드리는데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진정한 영생의 소망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면 마치 교회에서 부당한 폭리에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큰 착각이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의 인물, 대조되는 인물이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응답받아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요구에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제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못 드렸지만, 성경은 이미 그가 진실로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그는 온 마음으로 아들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용기를 내서 아들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들어보십시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게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영적인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령 이삭을 진짜로 죽일지라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맏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미 보증을 주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주어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빼앗아가려고 마음먹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왜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용기는, 아브라함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에게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한마디 토론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사 하나님은 이삭도 돌려주시고 약속대로 그러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내세에 이후로 갚아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권리, 나의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 메시지가 되어 있는데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에 변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해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전도 집회를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해놓으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애들은, 청년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도 집회 때 이제 오픈을 해보면 평상시에 정말 믿음도 없어 보였고 심지어는 날라리 같아 보였던 청년이 친구를 막 두세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부천대학에 전도를 갔을 때 한 번은 여학생들이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땅바닥에 침을 계속 태태 뱉고 있는데 과연 저런 친구들이 복음을 잘 들어줄까? 처음에는 의심도 있었지만 한번 가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한번 들어주겠냐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캠퍼스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지만 오히려 멀쩡하게 생긴 청년들, 똑똑해 보이는 청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면박을 줄 때도 있고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은 표정 확 찍고 싫어할 때가 많은데, 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여자애들이 듣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도 교회 가도 돼요? 그럼요. 예.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 저절로 어느 순간에 이제 담배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친구의 믿음, 신앙 고백이 진짜일까? 저도 약간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의외의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천국에 당연히 와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때 그 담배 치고 가래침을 탁탁 뱉으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했던 걔네들이 천국에 와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세상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나중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낙오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늘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업과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믿는 거 잘 믿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상 욕심도 버리고 죄된 습관들도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삶의 열매를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용이 건전치 않은 드라마 같은 것들도 적당하게 이제 끊어버리시고 재밌는 것들도 이제 조금만 보시고 어지간한 것들을 이제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술 먹고 했던 얘기 되풀이할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후대의 축복이 되고 믿음이 되돌림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습관, 입술에 자꾸 거짓말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 옛사람의 구습,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의 밑에 잘 믿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들에게 자꾸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월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든지 늘 영적으로 앞서가는 신앙, 영생을 소유하는 그릇, 복받을 그릇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